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은 전도 여행으로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거부와 배척이 있을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서도 배척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먼저 분봉왕 헤롯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3개의 지역에는 유대인 왕을 세워 다스리게 했고 1개 지역, 즉 예루살렘이 포함된 유대 땅에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어 다스렸습니다. 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지요. 유대인의 3명의 왕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고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신문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분봉왕 헤롯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한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 안티파스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에 대해 그저 요즘 관심받고 있는 선생님,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추종 세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파송했는데 그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마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있으니 정치인들도 이제 슬슬 예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하죠. 헤롯 안티파스가 당황했던 이유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킬레스건이죠. 즉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 약점이 무엇인가?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인정했던 세례 요한을 죽인 일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부도덕함을 질타했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런데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라고 하죠.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권능을 행하자 이로 인해 들리는 소문 때문에 심히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잠언 5장 22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라고 합니다. 헤롯은 자신이 저지른 그 악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하고 두려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보고자 했습니다. 헤롯은 두려워도 하고 관심도 가지지만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잠언 5장 23절에 보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두려움이 자신의 고백이 되지 못했고 헤롯 안티파스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주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지요.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악은 당황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전전긍긍합니다. 예수가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그가 예수께 대해 가진 관심은 영혼의 갈증에서 나오는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마치 범죄자가 범죄 현장을 다시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심리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듣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복음을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평안을 누리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